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단순하게 부모한테 효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 이제 감을 잡으셨죠. 이 내용은 부모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 권위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위자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대리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유지하고 믿음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에는 국가 제도와 권력자들을 두셨고 교회에는 말씀의 종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주셨다.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리해서 이 땅에서 펼치시는 것이 권위다. 그래서 권위가 우리가 시행될 때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은 좋을 때 필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부드러울 때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관계가 부드럽고 같은 생각일 때는 다 합의해요. 기쁘게 동참하고. 근데 문제는 권위를 쓸 때는 언제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절대 다수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당신들 잘못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때 권위가 필요한 겁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 민주주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 우세할 때 교회는 망했어요. 가장 아주 통렬하게 망한 자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망했습니다. 60만 대 2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광야를 40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떠돌면서 그 세대 어른들은 모조리 그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참혹한 결과, 그게 민주주의 방식이 교회에서 통용됐을 때, 다수결의 방식이 교회에서 통용됐을 때 일어난 참극입니다. 그때 모세와 갈렙 여호수아의 믿음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권위는 나랑 생각이 다를 때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그 원리에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복종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아버지와 생각이,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감정적으로 달랐던 게 겟세마네 동산이었었죠. 할만하시거든.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댁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침묵하셨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권위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복종, 죽기까지 복종. 그래서 권위에 대한 본질은 내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또 모세처럼 누나인 미리암의 눈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약함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끝까지 존중하려는 태도가 복된 거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때 죽였으면 편했겠죠. 처절하게 도망다녀야 됐던 고통은 순식간에 면하고, 아니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정권도 바꾸는 판에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너다 그러면서 기름 부었잖아요. 사울이 막 통치 시작할 때에 즈음에 사무엘을 따로 보내가지고 진짜 이 나라의 왕은 너다 이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나는 유다 지파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으로 보면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사울을 제거하려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목적이 있으셔서 언약과는 다른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울을 그를 세우시고 그가 언제까지 다스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내 손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다는 것. 여러분이 범사에 이런 원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살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10계명의 5번째 이 계명에는 하나의 부가적인 약속이 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얼핏 보면 효도를 하면 장수하는구나. 전부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효도를 하고 믿음이 좋으면 장수하는가 보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은 또 안 되죠.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사도 바울은 50대에 돌아가셨고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체적으로 한 20년, 30년 사회 가다가 다 순교당하셨고, 사도 요한만 100살 다 될 때까지 살았던 걸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그럼 사도 요한만 부모한테 효도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교개혁자, 참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1000년 동안 엉뚱한 길로 성경을 제껴놓고 엉뚱한 길로 미신적인 곳으로 흘러버린 기독교를 하나님이 성경을 회복시켜서 되찾아 주신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인데, 개혁자들도 다 요절하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존 칼빈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57인가 6가지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칼빈보다 2년을 더 살았어요, 지금. 여한이 없다. 그게 농담이고요. 이게 단순하게 부모한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는 말이냐? 저한테는 그렇게 안 읽혀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면 맥락이 전혀 다른 말이 나온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어정쩡 그렇게 해석하고 끝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장수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 좋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길이길이 살고 싶다 그러지도 않았고,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으나 너희 때문에 못 가고 지금도 남아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다는 거.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 이런 관점을 보면 여기서 길게 오래 사는 것에 그걸 복이라고 풀고 해석할 이유는 없어요. 다윗만 해도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했으니까 결국 다윗이 70까지 산 거예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또 성경의 다른 족장들에 비하면 오래 산 것도 아니죠. 다윗 그토록 위대했던 사람도 70년이 수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를 사람들은 이 내게 준 땅에서라는 말을 자꾸 뭘로 해석을 하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해단 말이죠.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짧고 길고 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얘기가 있어요. 성경으로 성경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0장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은 죽을 만한 죄들, 간음을 행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딸과 아들을 몰렉에게 번제로 바치는 자들, 이런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구절이 쫙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뒤에 가면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데요.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땅 얘기 많이 나오죠. 토하여 내친다는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긋난 길을 계속 고집하고 살 때 너희는 그 땅, 기업으로 준 땅을 누리지 못하고 죽거나 박탈당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은 장수한다는 말, 개인적인 장수한다는 얘기로 풀기보다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땅을 누리는 것이고 그 구원의 땅을 결코 뺏기지 않을 것이다. 천국의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말이 처음부터 부모 효도 얘기하는 얘기 곡한된 게 아니라는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이건 5계명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다. 권위에 복종한다는 말은 이 세상 누구도 권위에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신이 되고 싶기 때문에 사람은 근본적으로 권위에 굴종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았냐면 왜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어요? 사회주의 사상이 왜 나왔어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지위와 권력과 재물을 독점하고 있는 이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세운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그걸 민중들이 다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게 권위를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권위를 싫어해서.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일하다. 왜냐하면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사람은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게 만드는 일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이 권위 아래 복종한다는 말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고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가면 장수한다. 이 말은 그렇게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역사 속에서 관찰된 그리고 성경 속에서 관찰된 수많은 사람들이 딱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부모한테 공경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많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고 요시야 같은 왕은 얼마나 귀한 정말 캄캄한 절망의 시대에 횃불처럼 타오르던 개혁가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9살 때 그를 데리고 가신다고요. 환난과 재난이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을 미리 품에 안으신 것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최종적인 본문을 왜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으로 삼았느냐. 이 팔복도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땅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이 딱 펼쳐질 산상수훈이 펼쳐질 때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이 팔복 얘기는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 이게 8가지의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8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다는 것. 저 사람은 배가 불렀어. 이게 무슨 소리죠? 이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잡아서 그걸로 만족해버린 사람. 배가 부른 거예요. 영혼이 배불러버린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을 다 갖다 줘도 심령이 배고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솔로몬처럼 나중에 울부짖게 돼요. 헛되다. 내가 다 가져봐도 허망하다.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내게 만족이 없다. 이게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멘. 또 심령이 가난 천국 백성의 특징은 애통하는 자예요. 자기의 죄성을 알고 죄됨을 알기 때문에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늘 애통해하는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계속 왜곡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하나님의 회방을 받으시는 일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늘 어떤 경건한 슬픔이 있어요. 그게 애통함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 영원한 위로. 역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은 마음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온유한 사람은 넌 죄인이다 얘기했을 때 예 맞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여기 있어 하고 낮춰놓으시면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려서 낮춰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매를 이렇게 순종함으로 맞는 사람. 그게 온유예요. 자기 고집으로 막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 분이 가득한 사람은 아직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는. 요나 같은 사람은 온유한 게 아니죠. 예. 니는 왜 가서 원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도망가려다가 하나님이 막 물고기 뱃속에 넣고 막 그래갖고 기껏 토해놨더니 아직도 그 백성한테 좋은 말 해주고 싶지 않아서 40일 지나면 망한다. 망하나 안 망하는 거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앉았다가 하나님이 박넝쿨로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니까 좋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순식간에 벌레 먹어서 사라지게 하니까 왜 또 이러십니까 또 그러고. 요나는 기본적으로 온유하지 않아요. 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요. 그 온유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 성격이 이렇게 유순하다는 게 온유가 아니라 모세는 성격이 불같았어요. 민족을 구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불같은 사람인데 그 불같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온유는 무슨 온유예요? 성질이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복종한다. 하나님 명령이면 엎드린다.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이 땅이 뭐겠어요?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얘기? 아니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얘기를 보면 전부 천국 백성이 뒤에는 전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력이 받을 것이다.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을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받을 내용을 표현을 그렇게 달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권위의 복종 이 주제는 정말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도 매일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도 도달해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아가 자꾸만 고개를 쳐드는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내 자존심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뭐 권위고 뭐고 필요 없어요. 교회고 뭐고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만 교회야 이러면서 가버릴 수 있는 그 대단한 용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복종해야 되는 길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한결같은 태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권위는 평화로울 때는 그렇게 뭐 크게 강조되지 않을 내용이에요. 관계가 좋은데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좋아요 나도 하고 싶었어요 이러면 그냥 하면 돼요. 그때는 권위가 필요 없어요. 같이 하면 되지. 권위는 내가 싫을 때,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리를 짚어서 어떤 일이 선포되면 내가 그 아래 복종하는 거, 엎드리는 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게 권위 아래 복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고 사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고 그런 사람은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약속으로 이해되는 것. 그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써있는 문자 단어 가지고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야 믿음 좋으면 장수한데 너 부모한테 잘해라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말은 하면서도 진짜 그럴까? 아마 여러분 생각 다 그럴걸요? 진짜 그럴까? 예.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럴까가 남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좋아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실 수 있어요. 우린 그거를 언제든 열어놓고 있어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한다. 이게 기본적인 맥락이고요. 이 권위에 대한 최종판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은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장수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의 땅에서 땅이 토하여 내치는 너 천국에서 나가 이러는 일이 없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백성으로 인정되겠다. 그게 얼마나 영원 무궁한 여러분의 기업입니까? 그 기업의 땅을 확신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복이라고 풀지 말고 책임이라고 풀면 돼요. 오래 살아있으면 아직 내가 훈련이 덜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살아야 하고 아직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았나 보다 그러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장수가 그냥 그 자체로 복은 아니고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루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진정한 복이요. 그게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쌓여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서부중앙교회는 그런 가치관으로 하루하루 자신의 인생을 하늘에 남을 것으로 쌓아 올리는 귀한 분들의 하늘로 행진하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